이 시간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새 힘과 또 새 은혜를 얻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선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모든 삶의 현장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의 응답과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그 당시 시대가 망가진 원흉이 어디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 시대가 그렇게 힘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죄악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입니다. 미가서에서 거듭거듭 미가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볼 때 타락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에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단순히 법적인 옳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정치적으로 달랐던 점이 바로 이 점 아닙니까? 다른 민족의 경우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어땠습니까? 결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항상 율법책을 두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재판을 하거나 다스려야 했던 것이죠. 모든 관료들과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됐고요. 또 특별히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르치는 역할을 동시에 담당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가르침과 또 왕의 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정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도자들이 정의를 미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들이 도리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구부러지게 했으니 사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정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킬 도구로서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의를 미워했으니 누가 그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을 보면 사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명확하게 선포되고 빛나게 나타나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피범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 덩어리로 건축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 자체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기에 너무 어렵죠. 지도자들이 깨어 있으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고 지도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자정 능력을 가지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자기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피범벅이 되도록 예루살렘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득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충격적인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죠. 우두머리들이 재판을 할 때 뇌물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는 게 그 당시에 관료들과 우두머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돈 주는 쪽에 이득이 되도록 재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삭슬 받기 위해서 교훈했으니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리가 없죠. 사람들의 구미에 당기는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무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지도자들이 뇌물, 삭, 돈을 밝혔던 것, 이것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망가진 원흉이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붕괴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려고 했다면 손해를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든 손가락질을 받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됐기 때문에 손해를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감내하지 않았죠. 충분히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사명감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현재의 이득과 타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발하는 이 사태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가르치고 실현하고 나타내는 것,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의 책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혹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꾀하라는 유혹입니다. 단순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득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명예를 높일 기회도 생기고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일들도 생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살 수도 있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뇌물과 삭과 돈에 길들여지는 것,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무가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단순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다가
부수적으로 이득거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수적으로 이득거리가 생기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금세 구부러지기가 쉽습니다. 목적과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전심을 향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유일한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것이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득이라고 생각하여서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무를 수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올곧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단순한 마음으로 또 올곧은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반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현명하게 이 모든 사태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교회들 위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과 또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이득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 이득을 꾀하라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과 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애쓰고 있는 정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시기를 버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서며 정화되며 하나님 변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예배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요일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삼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의 은혜